우리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어떤 부분이 생각나세요? 또 어떤 부분이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저도 설교를 쭉 준비하고 나누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느낀다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는 이가 있다면 듣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듣는 이가 있다면 말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 상호작용하면서 반드시 들으면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듣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고하였다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기도를 들은 우리는 응답하여 순종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매 순간 우리는 묻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으시고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동안 배웠던 기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인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구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침체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던 일들도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신앙의 침체를 털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상황을 위하여서 놓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외롭고 힘들 때, 아까도 찬양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오래된 찬양인데요, 부를 때마다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라요. 그래,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아이러니하지만 이곳에서 상처받고 이곳에서 뭔가 큰 시험을 당하지만 나아가서 이곳에서 우리는 성장을 얻고 이곳에서 우리는 치유를 얻고 이곳에서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참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지만 또 때로는 그들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이제 얼마 후면 큰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로 인해서 시험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실패할 제자들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가 돼요. 욥이 참 의인이어서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혹시 범죄했을까 하여 그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제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룩한 모습을 욥기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제 고발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의인이 됐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줬기 때문에 아닙니까? 부자 되게 하셨고 많은 자식을 주셨고 모든 걸 다 허락했으니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내가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체질하도록, 키질하도록 시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질 구경 못한 서울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할머니들이 나올 거예요. 좀 틀어주세요. 제가 뭐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3초 정도 영상인데 보시면 저것이 키질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한가요? 안 된다고요? 그건 100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줌을 이불에 넣으면 옛날에 머리에 뭐 씌우고 소금을 얻어오게 하잖아요. 그 머리에 쓰는 게 이제 키인데 이 키에다가 곡식들을 넣고 이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곡식에 들어있지 않은 쭉정이들은 바람 때문에 이 낙차에 의해서 흩날려 가겠죠. 그러나 알곡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아까 좀 보니까 한국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 100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확 해가지고 먼지가 훅 휘날리면서 키질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성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요? 100번 설명 다 그래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인자하게 쳐시는지 한번 보세요. 안 나온다. 수장면. 네. 자, 됐습니다. 이게 간단한 거를 제가 오랫동안 설명을 했어요. 자, 막 흩날리는 거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런 곡식들이라면 그리고 이 키를 잡고 마구마구 흔드는 것이 사탄이라면 우리가 과연 남아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서 아무리 털어도 우리는 흩날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라는 그 말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마구잡이로 흔드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흔들어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흔드는 거예요.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각하게 시험할 것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큰일 날 건데, 큰 시험이 있을 건데 믿음이 더욱 견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한 키질 때문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진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소멸한다, 달빛이 그 빛을 그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소멸하는 것, 점점 사라지는 것, 사탄의 키질 때문에, 유혹 때문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박해로 인한 시련이든지 유혹으로 인한 어떠한 시험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점점 소멸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굳은 믿음이었어요. 베드로가 항상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이 키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소멸해 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탄의 시험은
그 유혹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리 이후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주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이 마르다의 열심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였어요.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님께 식사를 좀 대접해드리고 싶다.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또한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모든 이들을 초대해요. 열심으로 섬겨요. 열심으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실천한 이 모든 섬김들이 고욕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열받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뭐 하는 건가? 열받죠.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분명히 그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도구였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그 선악과를 보게 만들어요. 그 순간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커지기 위한 유혹의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보았고 결국 먹게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를 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주님께 명령하는 우리를 범하게 됩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내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마음껏 흔듭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성도들을 키질하며 믿음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시험에서도 저들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실 때, 마을로 보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들을 세상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키질하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셔요. 염려하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예배에 오기 직전까지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키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키질 가운데,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를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암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이 배신과 회개의 경험 이후에 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도 이러한 실패의 경험 이후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33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얼마 후에 벌어질 일을 그는 알지 못한 채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딜 가시든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견고하지 못한 거죠. 죽음이라는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보다 귀하냐, 생명보다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보다 귀하냐라는 이 질문 앞에, 이 시험 앞에 베드로는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을 그는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키질, 목숨보다 예수가 귀하냐라는 도전 앞에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매 순간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까? 신앙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심하지만 작은 유혹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이러한 반복된 생활이 얼마나 유익할까 싶기도 해요. 이게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강성해서, 좀 강인해서 막 좀 견디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다 날 힘들게 하는데 나만 막 평온한 거예요. 나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 오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지치는 거죠. 아니,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쓰러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요. 거듭된 실패 이후에 절망하여서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실패 이후에 그 실패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계속 보세요. 돌이키다라는 말이 나와요. 돌이키다. 32절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에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35절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망에서 영생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가 믿음이 있었지만 아주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시험의 순간과 유혹의 순간에서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너 왜 실패했어? 너 왜 무너졌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꾸중하거나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쓰러질 것도 알고 계시고 연약하여서 믿음대로 반응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쓰러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과 실패하여 절망한 그 절망감을 가지고 여전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건네신 것은 질책과 교훈이 아니라 물에 젖어서 차갑게 식어진 그에게 따뜻한 물고기와 따뜻한 빵을 건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의 부인과
이 세 번의 고백과 이 순간 가운데 만감이 교차했겠죠.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혼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절에서 호언장담하던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직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왜 나의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순간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없이 받아주시고 끝없이 인내하셔서 누구보다 내 백성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넘어질 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간 그 순간에 다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받아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훈련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역자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예수의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믿음 또한 굳건히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쓱 읽어왔지만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고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고백들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일 수 있겠고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순간일 수 있겠고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야. 그 부르시는 음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야. 어쩌면 실패할 베드로를 알고 계셔서 그 어느 순간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이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돌이키고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하여서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고 돌이켜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그분들의 소원과 그분들의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한 가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 고난의 순간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돕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을 단순간에 빨리 해결해 주시고 단순간에 이끌어 주셔서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만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훈련의 시간을 삼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돕는 기도이고 주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상황 때문에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어져서 더욱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돌보고 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